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랜만에 또 우리 주향한 찬양단이 찬양대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요. 이제 9월부터 새롭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새롭게 준비하면서 우리 반주자는 우리 이혜진 성도님으로 또 임명을 하고요. 또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 또 우리 등록하고 새 가족, 우리 가족으로 환영한 우리 신미숙 권사님과 우리 김금순 권사님 함께 찬양대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향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우리 주향한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니까요, 가을 오곡백과가 생각이 납니다. 올해 풍년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예배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서 때가 돼서 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핏덩이죠. 그 핏덩이를 낳은 산모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와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버려지거나 아니면 양심이 있으면 보육원에 갖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키울 만한 집 대문에다가 두고 그 집 주인이 이 아이를 돌봐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마침 이 아이를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그 어떤 젊은 아기 엄마가 이 아이를 보게 되었고 이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를 낳아준 엄마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뭔가 모를 결핍을 계속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버려진 아이, 또 돌보지 않는 아이에게 성장 과정 속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자라면서 계속해서 뭔가 모를 결핍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잘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그 뭔가 만족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이 넘치니까 나를 낳은 부모님이 누구일까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낳은 엄마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나를 낳은 엄마일지는 모르지만 나를 버린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안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있는 거죠. 그게 한번 올라오면 이게 주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런 나를 엄마는 버렸으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도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문에서 나를 낳아준 엄마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를 낳아주기만 했지 돌보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내어 던진 엄마였지만 그 엄마는 그 자녀를 볼 수가 없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엄마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엄마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지만 버림당한 그 아들은 그 엄마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엄마를 안아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라는 가정 속에서 다 환경이 다릅니다. 저도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난 이후 난 지금도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부르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의지대로 죄악과 악을 범해서 그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죠.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거룩이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우리 함께 살자구나,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보니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거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의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셨기에 우리가 의인된 것이거든요. 그 은혜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저는 우리 궁평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했기에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삶의 왕이신,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은 그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통제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통제를 거부하고 싶어 하지요. 뭐 저도 그랬을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신앙을 떠나서라도 정말 올바른 자녀라면 자기의 삶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의 그 이름을 욕되지 않기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효일 수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는 나아준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다 독립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독립으로 서는 거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 우리 뭐 아내, 부부 할 것 없이 다 독립적으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여러분 가족 개별적으로 각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서론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2장을 오늘 잠시 나누게 될 건데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두 자녀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한 자녀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나실인 서원을 받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인물을 선물로 허락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실인 언약을 한 대로 젖되자마자 성전에 바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을 펴놓으셨다면요, 이제 거기에 보면 한 아들을 하나님께 얻었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에게 드린 건데,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이라고 하는 보너스 선물을 한나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꿀떡 삼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잠언에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빌려주면 하나님이 어유 좋다고 그거를 딱 떼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워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열매일 수 있어요. 여기에 엄마 태로부터 안 나온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날 때에 뭐 하나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뱃속에서부터 금가락지 끼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두 주먹 불끈 쥐고 맨손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고 비우고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마음껏 축복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또 강단에서 또 나누라고 한다, 비우라고 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면, 예수님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살린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알면 우린 더 이상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 특별한 고백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2장을 펴놓으셨으니까요,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선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요, 도무지 우리에겐 선은 없구나.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구나. 이미 내 안에 엄청나게 큰 악이 들어와 있는 거구나. 거기서 그냥 나도 모르게 악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계속 내 삶 속에서 표출되어지고 자라면서 자꾸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요만한 죄를 졌는데 어렸을 때 크면서 이게 더 커져가지고 요만한 거짓말이 이만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생각도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선했는데
악하게 됐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 자체가 악이라고요. 선한 구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그 아들들이 제사장 아버지와 함께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거든요. 늘 성전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자칭 난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만 딱 올라오면 바로 내가 나오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용납 안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십자가냐는 거죠. 여러분, 평생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하는 것을 보면서 제사라고 하는 그 삶 속에 묻혀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동한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 결국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죄는요, 온전한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중요한 일, 급한 일, 또 먼저 해야 될 일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선순위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바로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요, 내가 할 거, 내가 필요한 대로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머지 시간 나면 하나님 예배하고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중심의 예배로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질 수도 없고, 그런 중심의 삶을 가지고는 절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멸시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그 가정을요, 오늘 13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 드려줘야 될 제물을 자기가 먼저 달라는 거예요. 꼬챙이라도 꽂는 거 달라는 거예요. 아예 날골로 주되 좀 기름이 붙어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식도 없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진정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해서 또 나오는 18절부터 보면 사무엘에 관한 언급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제사가 멸시되어지면 따라오는 죄가 뭔 줄 압니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는 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예배되지 못하면요, 모든 게 다 깨지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 오늘 이 성적 타락은 그냥 세트처럼 따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빠질 때 뭐 어떤 죄를 못 범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런 악행의 소문을 지금 백성들로부터 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듣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 죄악을 못 끊어냅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제사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4장에 넘어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한 전쟁에서 둘 다 죽습니다.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몸이 비대해져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뭐 죽는 거에 누구나 다 죽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늙었더라, 눈이 멀었더라, 비대했더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문자가 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부분에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죠. 한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더 이상 한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정시대가 이어지는 그 중간에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가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봉독해 주신 이제 3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뤄낼 견고한 집을 세우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온전히 행하게 될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에 그 왕에게 기름 붓는 역할을 이제 사무엘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견고한 집은 다윗의 집이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을 자, 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을 자 앞에서 온전히 행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얼마만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적어도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그래도 말씀을 몇 줄이라도 들으시는 거죠. 또 수요 예배를 나오면 또 강단 말씀을 한 번 더 듣게 되겠죠. 절대 반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 향한 찬양대의 찬양,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어책 읽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변화되는 과학책이나 역사책을 읽은 게 아니거든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할 때는 이게 아주 미미해 보였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 필요함과 절실함을 계속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도 안 되고 그 아들들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냥 그 성막 안에서 날마다 제사를 보고 제사를 먹고 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의 핵심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여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씨, 생명의 떡,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원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점령해줘야 악을 이기고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악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분 만나면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우리의 심령도 바뀌고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면 일평생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일평생 모태신앙이고 일평생 성막에서 늘 제사하면서 살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래서 구약의 끝은 성전문 닫아버려라. 내가 더 이상 희생제사 아주 지겹다 지겨워. 문 닫아라. 문 닫고 끝난 거예요, 구약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정말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인하여 여러분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훈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하나님의 어찌 주체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또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기도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낼 때 이번 명절에 가족 구원과 가문 복음화의 역사, 말씀이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